그런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딱 맞을 때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항상 예배하기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여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드리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감정, 내 상황, 내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정할 때에 그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대와 그 기도를 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나의 사랑 되시고 만족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인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우리 주님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황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정금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도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그가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서도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나는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한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간섭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와 삶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여 나온 것도 아니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나와왔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의의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공로, 우리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나아가는 그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막고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길과 방향이 바뀌어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삶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짧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10번째, 벌써 10번째가 됐습니다. 우리 10번째로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국 사우샘프턴이라는 부두에서 배가 한 척이 출항을 했습니다. 이 배는 정확히 7일 뒤에, 일주일 뒤에 미국의 뉴욕에 아침에 도착하기로 예정이 돼 있던 배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배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 배가 어떤 배냐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우리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상 선박 사고 하면, 이 최악의 참사하면 이 타이타닉호에 이 사고를 들을 수가 있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면 죄송합니다. 얘가 이거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 타이타닉호가 2224명의 인원을 태우고 출발을 했고 4월 15일에 그 북대서양 뉴펀들랜드라는 곳에서 침몰했습니다. 여기서 사상자가 1,500명 가량 나왔고요. 700명 정도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살아남고 3분의 2는 죽은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그 당시 사건 조사 기록을 보니까요. 그 당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일단 쌍안경의 보관함이 열쇠가 이제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인계를 하지 못해서 선원들이
이 쌍안경을 꺼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야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 당시 너무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이 차가운 공기 때문에 선원들이 쉽게 이 시야를 확보하기도 어려웠고, 또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앞에 있는 빙산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12년 4월 14일 그러니까 사건 당일 밤 11시 39분에 이 가판 선원이었던 프레드릭 폴리트가 이 전방 450m 앞에 있는 빙산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20m 높이의 빙산이었는데 육안으로 그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그럼 500m 앞이면 얼마나 사실 가깝습니까? 그런데 빙산은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빙산은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10분의 9는 90%는 밑에 붙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500m 앞에서 발견했을 때는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선원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이 빙산을 피해 보려고 비상종을 울리고 선장을 깨우고 돌아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엔진을 가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 키를 돌려서 방향을 꺾어도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이 우리 타이타닉 흥행했던 영화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 긴박한 표정과 다급한 얼굴들, 이럴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저 빙산이 우리 바로 앞에 있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빙산을 들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가정이지만 이걸 그냥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오히려 앞에만 침수되고 배는 침몰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또 이제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어정쩡하게 피하다가 그만 측면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측면이 물이 새기 시작하고 결국엔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도 침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방향을 바꾸지 못한 이 배의 최후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갑판에 있던 사람들,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바닷속에 빠져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영국 신사들이 탔는데 신사는 무슨 신사입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뭐 그런 게 없어요. 매너 같은 건 없어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구조선은 이미 이 한계가 있는데 수용 인원이요. 내가 먼저 타려고 짓밟고 올라서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방향을 미리 바꿨더라면, 먼저 발견하고 미리 키를 틀었더라면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영화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그런 명장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지 못했어요. 부딪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울고 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어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삶을 바꾸는 것, 내가 살아오던 길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아무렇지 않아도 언젠간 이거 침몰하는 날이 오고 부딪히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방향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오로지 속도에 신경을 쓰죠. 얼마나 내가 빨리 달리는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 내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이 삶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는 체크해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이 원어 자체가,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가 이 마음을 바꾸는, 군대에서 쓰던 전법 할 때 명령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싶고 이런 전략을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때 메타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길을 바꾸고 전법을 바꾸고 대형을 다시 갖추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전술로, 다른 길로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뱃머리를 돌려라 할 때 정말 돌리는 배는 사는 것이고 돌리지 않는 배는 침몰하는 것입니다. 의사가요, 이제 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제 단 음식 줄이셔야 됩니다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 먹고 즐기고 내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필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정말 바뀌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인생의 목적은 정말 바뀌었습니까? 조금 나아진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갖춰진 그런 상태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조금 더 젠틀하고 신사답게, 숙녀답게, 기품 있게, 품위 있게, 교양 있게 더 아는 것만이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아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성 빼고는 예수 믿으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뀐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젠 더 이상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좋아하던, 돈을 쫓아 살던 삭개오가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죠. 먼저 자기가 내 돈을 다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가 다시 돈을 쫓아 살겠습니까? 다시 착취하고 다시 나쁜 세리짓 하면서 돈을 걷어들이며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평생 깡통을 들고 구걸하던 거지였어요. 가진 것이 이 깡통이랑 이 옷, 겉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겉옷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돈도 내버리고 달려가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그 이후에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더 큰 사업을 하러 다녔겠나요? 이젠 내가 그동안 깡통만 들고 다녔는데 이제부터 내가 진짜 본격적인 사업을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5명이 있고 지금 만나는 남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됐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온 마을을 들쑤시고 다니며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만난 그 뒤에 다시 복잡한 남자 관계 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7번째, 8번째 남자를 만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젠 안 그러는 거잖아요. 이젠 바뀌는 거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질질 끌려왔어요. 돌에 맞아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으로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쳐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치지 못하고 떠났어요.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가 다시 돌아가서 어휴, 잘 넘겼다. 아주 죽음의 위기를 잘 넘겼다.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서 또 다른 남자 만나러 간음하러 다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삶은요, 절대 구원받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횟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정말 0번이냐?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야. 0번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방향이 정말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네 마음이 정말 방향이 바뀌어서 이게 싫고 죄송스럽고 이젠 다시는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다른 길을 향해 부단히, 여기서 누가 나를 고무줄로 묶고 끌어당기는데 아니다, 나는 끌려가지 않겠다 하는 저항 정신으로 반대편으로 나는 걸어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진짜 있냐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걸 조건을 거세요. 용서해 주겠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제 네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네가 하던 그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 정말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회개한 사람이 맞냐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은 바뀌셨습니까? 방향이 바뀌셨습니까? 그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바뀌셨나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지독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적인 기준과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화려한 세상을 동경하지 않나요? 여전히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우위에 서고 더 누리고 대접받고 싶어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더러운 욕망을 가진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는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가지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호세아서 고멜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라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명령이잖아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크게 압축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넘어 어떤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라라고 한 구절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유일하게 성경에 특정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누군가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더 속되게 말하면 창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다른 품 안에 안겨있는, 다른 남자의 품 안에 안겨있는 저 여자를 가서 사랑해라.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잔혹한 명령을 내리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저는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라. 이거 힘들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서 가서 회개를 전해라. 너무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어려운 명령이 과연 있을까요? 저 여자를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아니, 저 여인을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요, 그의 아내였어요. 내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이거 한두 번 나간 게 아니에요. 계속 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시키는 겁니다. 너도 내 마음을 똑같이 한번 느껴봐. 너도 내 마음을 한번 똑같이 느껴봐라. 그리고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가서 네 아내를 사랑해라. 고멜을 사랑해라. 호세아는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내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할게요 끝낸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하죠?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돈을 가지고 가서 내 아내를 다시 머리 숙이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서 현장을 뒤집어 엎어도 속이 안 풀리고 이 분노가 다 이게 풀리지가 않을 텐데, 법적으로 냉철하게 처벌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서 머리 숙이고 내 아내를 돈 주고 그 남자에게서 데려오는 겁니다.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감정에 이끌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때문에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집 나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여인을 볼 때 설레겠나요? 막 감정적으로 막 사랑스럽겠나요? 기분이 좋겠나요? 10대 때 짝사랑했던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겠나요? 애틋하고 보고 싶고 막 간절하고 막 그러겠나요? 아니요. 죽이고 싶을 거예요. 치가 떨릴 거예요.
배신감과 나를 속였다라는 그 생각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깨뜨리고 어떻게 저런 여자를 내가 만났을까? 내가 저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수하고 싶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그럼 진짜 사랑이길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기분과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억하십시오.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것만이 사랑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 내 대가 지불을 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가 딱 이랬어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수많은 죄를 짓고 반복하여 지옥에 처박혀야 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 녀석을 내가 사랑해야겠다, 품어야겠다, 건져줘야겠다 결단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맞바꿔서 죽이셔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스러웠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는데 바로 제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어린 아이들이 자꾸 떠요. 이게 한번 보면 귀여운 애기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어떻게 이 세상에는 귀여운 애기들이 이렇게 많나?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이 애기들이 계속 재롱 떨고 웃긴 짓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면 제가 입이 귀에 걸려 있어요. 막 이렇게 웃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머리를 치면서 정신 차려야지, 시간을 아껴야지 하고 이제 그걸 끄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셨을까요? 우리를 보기만 해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랑스러워가지고 저 아이가 또 오늘 욕하네. 저 욕하는 것도 저거 너무 사랑스럽네. 막 이러셨을까요? 막 우리가 막 욕심부리고 막 표독스럽게 싸우고 이럴 때 저 녀석은 아주 기도 세네.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주님도 가슴 아프시고 또한 화가 나시는데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 속성 가운데. 그래서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화가 때론 치밀어 올라서 이가 정말 부득부득 갈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도 참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거두어주시고 그 분노를 유월해주시고 유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의 이 이성의 끈이 끊어져가지고 정말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제 끝내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거두시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은행 계좌도 없다. 그들은 창고도 없다. 쌓아두는 것도 없다. 근데 왜 안 죽나? 왜 안 죽어요? 왜 그들은 날아갈 때 안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들풀을 봐라. 이 백합꽃을 봐라. 솔로몬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것과 비길 수가 없다. 이것과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꽃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에 처할 땐 주님을 부르짖지만 회복이 되고 상황이 풀리면 어떻죠? 주님을 버려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국룰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일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제발 좀 염려 좀 하지 마라. 이 주님 말씀이에요. 제발 염려 좀 하지 마라. 제발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어떤 직장에 가야 하나?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아기를 빨리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은 이 정도 벌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자식 교육은 내가 이 정도 사교육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남들보다 더 올라서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차는 사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 매이고 조급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신대요.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신대요. 너가 뭐 필요한지 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제발 내일 일로 염려 좀 하지 마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를 이해하셔.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 하나님은 용서하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바람 펴도 이해하셔. 음란해도 이해하셔. 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삶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꾸지 않은 삶을 과연 이해해 주시겠나요? 아니요.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힘겹게 하루하루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의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성의 끈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품으신, 끝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 우주의 유일한 사랑의 오리지널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 이것만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랑, 아무리 화려한 동화 속 이야기처럼 포장해도 다 거짓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요. 사랑 흉내 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애인이든 친구든 내가 사랑했던 애완동물이든 병들고 그 사람이 날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돈 관계가 엮이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이 영원하겠습니까? 내 가족, 내 새끼, 내 식구들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를 철저하게 한번 짓밟아 봐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르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강아지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목을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죽여버릴걸요? 화가 나서. 진짜 사랑은 성인 군자가 와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하더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 아시죠? 내 친아들 형제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범죄자를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양아들로 삼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너 내 아들 해라. 내 매일같이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데 어느 날은 숟가락을 들 수 없어서 내려놓고 그냥 방에 들어간 날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이 아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내 아들들이 생각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아이에게 욕을 하고 싶고 때리고 싶어서 그 마음을 참고 방에 들어간 날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아들을 끝까지 품었고 그 아들은 결국 나중에 그 은혜를 알아 목사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받는 자라면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타일르세요. 나도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고 너만 바라보겠다. 너에게 관심 갖겠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달라. 이제 네 삶의 방향을 바꿔달라. 이젠 다시 거기로 가지 말아달라. 나와 함께 있자.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마음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멜이 문득 생각이 날 거예요. 그 남자들이, 그 쾌락이 생각이 날 겁니다. 충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지 않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이제 인정하고 이제 내가 한 남편의 아내로, 한 아이들의 어머니로 다시 돌아왔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는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여인이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아이들 몰래 밤에 나간다면 그게 어떻게 회개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좀 열심히 하고 말씀 좀 열심히 읽고 예배 안 빠지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다 중요하고 헌신교회 뭐 봉사 다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탄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하나님은 고난의 길로 돌려버리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징계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징계. 신명기 1장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7절 8절 말씀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줄 거니까 그 땅으로 방향을 바꿔라.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너가 있는 방향에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곳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그냥 그 말을 믿고 가면 되는데 중간에서 하나님을 떠나요.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짓밟혀 메뚜기처럼 죽을 것이다. 이럽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이대로 가면 그냥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말을요 다 들으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악한 세대 중에 그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한 명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길을 바꿔버리셨어요. 너희 이제 못 들어간다. 너희 불평이 내 귀에 들렸다. 모세한테도 그러십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한테도 화가 난다. 너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오로지 2명만 들어간다. 누굽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들어갈 것이고, 또한 네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너의 뒤를 잇게 해라. 그 둘만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40절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을 바꿔버리세요. 가나안 땅 아니야. 끝났어. 기회를 놓쳤어. 이제 너희들은 광야로 들어가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이 이렇게 좋은 길로 갈 수 있고 행복하고 빠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돌려버리세요.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뱅뱅뱅 돌면서 결국 죽을 때까지 그 땅 한 번도 못 보고 죽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시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말을 안 들었다면 그들은 그냥 다 멸망이에요. 그래도 이걸 듣고 들어간 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나? 아무도 내가 내 길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게 맞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먼 훗날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 과거를 후회할 것을, 내가 살아온 젊은 날을, 그때 그 시절을 후회할 거 생각 안 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67년생이십니다. 지금도 저에게 그러십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23년을 먼저 사셨어요. 23년을. 많다면 많은 세월이고 적다면 적은 세월입니다. 23년. 그런데 저보다 23년을 먼저 사신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들아, 엄마가 먼저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안 되는 거더라. 그렇게 살면 후회가 없다고. 내가 내 주관대로 내가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인생에 후회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더니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거기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더라. 이제야 엄마가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야 느낀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더라. 아니 저보다 23년을 고작 먼저 사신 어머니도 그 인생을 후회하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과 그 삶이 과연 여러분들이 그 훗날 손주들에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간증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세상을 향해 달려가서 방탕하게 살았어. 돈을 바라보고 남자를 바라보고 여자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을 쫓아 살았는데 아주 즐거웠단다. 아주 후회가 없었단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이 정말 맞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아닐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확신해서 살아가요. 이게 맞아. 내가 정하고 내가 계획한 그 삶이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다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노년의 솔로몬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빠른 길이 있는데, 강한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줘도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얼마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온갖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포도주를 직접 마시고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요, 삶을 바꾸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속 정말 회심한 인물은 손에 꼽습니다. 수십, 수백,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몇 명 안 돼요. 소수만 방향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인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삶을 방향을 바꿔내는 그 부단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목마름이, 씨름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길이 절대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바꿔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가 주어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출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라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사 우리의 가정 삶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개와 방향을 바꾸는 저와 싸우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는 변치 않네.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는 정말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무엇이 정말 바뀌었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바꿨습니까? 정말 난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작은 것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방향을 바꿔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작은 죄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지키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에 있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든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들의 전교인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여름에 우리 모든 전 세대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련회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한 우리 성도들의 영성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강사님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참가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버려진 아이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비참한 삶을 사는 아이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